진정이란 말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의 임하심과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그 성령의 감동과 치유하심과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가 즐겨하던 죄악들이 끊어지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그 성령의 임하심과 그 말씀의 임하심이 있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늘 드리는데도 성령의 임하심과 말씀의 내 안에 임하심이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05년에 태어나신 경상남도 함안의 선종일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 유망한 사람으로 자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불교도 생겼지만 또 유림이 강한 그런 지역에서 아주 참 전도 유망한 사람으로 이렇게 잘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동네 이웃의 형이 예수님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당에 가게 되었는데요. 예배당에 가게 됐는데 그 교회, 시골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이 동네에 그 좀 그래도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에 왔으니까 너무 인간적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처음 나온 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미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간절히 그 처음 나온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는데,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따뜻한 기운이 자기 영혼을 싹 사로잡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뜻하고 포근한 영적인 그 힘이 자기 영혼을 탁 사로잡는데, 내가 더 예수님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큰 복 중의 복이 우리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예수님으로 깊이 채워지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 앞에 혹 나올 수 있지만은, 나올 때는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황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그런 응답을 받는 의미의 기도 내용도 있으셨어요. 모든 삶의 문제 응답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저 예수 믿는 사람 참 거짓말한다, 저 목사들 참 거짓말쟁이다, 뭐 예수면 다 된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냐, 나는 빵이 필요하다, 뭐 예수님은 다라고 거짓말하냐, 나는 직장이 필요하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비판할 거리도 아니고 책망할 거리도 아니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게 되면요,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면요,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되면요, 그러면 여전히 가난한 가운데서도 가난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전히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상아리만큼 자기 이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휘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내가 예수님 더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밤을 새워가며 성경을 탐독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면서 지금 그야말로 아직 새신자도 아니에요. 아직 뭘 몰라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을 다 이렇게 사잡으니까 집에 가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밤을 새워 읽고 기도하면서요, 더 큰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날이 다가와서 자기 정친들이, 성가 정친들이 다 모여가지고 설날에 산소에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다 집안의 정친 어르신들이 큰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꼿꼿하게 서가지고 절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의 일이니까 이거는 완전히 집안 호적에서 뺄 일입니다. 너는 우리 선씨 문중을 먹칠한 놈이다. 너는 우리 가문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족보에서 빼던 시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1924년생인데요 어렸을 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더니 우리 야가댁이 시골 면장하시고 우리 애삼촌도 시골 면장하시고 그런 집안이었는데 집안을 다 욕되게 했다고요. 어머니 머리카락을 다 잘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머리카락을 다 잘랐는데 수건으로 머리를 두르고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소녀가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하면 어린아이도 청년도 노년도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꼿꼿이 서 있으니까 딱 보이잖아요. 다 절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야단을 맞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또 말씀하시는데 순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사상을 전부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갖 그게 차려진 사과, 배, 생선육 뭐 이런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이 정친들이 다 모여서 제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의 산속 주변에 흩어지고 어떤 건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또랑에 막 다 처박히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집안을 망하게 할 놈이 이 일이 돼요. 집안 정친 어른들이 와서 발로 짓밟고 막 주먹으로 치고 막 때리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집안 어른들이 감나무에다가 매달아 놨대요. 감나무에다 매달아 놨대요. 아주 죽기 전까지 때리고 감나무에다 매달아 놨는데 그 감나무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 어른들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진짜로 섬김을 받아야 하고 예배를 받아야 할 분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주 만신창이 되도록 매를 맞고 감나무에 매달린 채로 집안 어르신들과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믿음의 대상이 바뀌고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면 그리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음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땅에 있는 체면, 집안 어르신들에 대한 분노, 이런 많은 두려움과 참 이런 모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요, 종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저 목사가 참 이상한 얘기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저 목사가 진짜 설교한다 그럴 겁니다. 우리에게는 진짜가 좀 있네요. 그래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도 또 이러저런 분들을 만나면서도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요,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일 뿐이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전했더니 제일 먼저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분이 그분의 부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전도를 받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네 동네, 이 동네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확실한 실상이 되고요, 확실하게 실상이 되고 체험이 되면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 설교의 요약을 지금 다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한 것이 논 5마직이 있는 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예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나고 뭐 다 난리가 났는데, 일본에 유학가 있었던 자기 가족 중에 한 분이 일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피해 복구하고 이런 데 가서 소위 요즘 말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모아놓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그분이 한국으로 돈을 보내줬는데 논 8마직이 살 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신비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 삶에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막 또 체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야, 이 세상 애들, 진짜 애들 말로 이 돈 놓고 돈 먹기네, 이렇게 설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막 체험하는 과정에 하나를 설명해 준 거예요. 수많은 체험 중에. 그러게 막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가면서 나만 이 은혜를 체험할 게 아니고 내 아내와 내 가족이 다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본을 보이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그때 이제 일제시대 때 막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이들을,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그 잘 아는 7살짜리였던 장남이 손양원이라는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 아이를 등에 업고 교회를 다녔는데 비가 와도 등에 업고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거를 꼭 내 아들들에게도 내가 전수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선종일 장로님이신데 아들 3명이 다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첫째이신데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그의 아들 동인과 동신이도 순교자가 됐고요. 제가 이 순교자의 가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사서 보던 중에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게 되어서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교육자 수련회를 갔을 때도 그 책을 가져가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새벽기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싹 감싸주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싹 품어주시고 이렇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기운이 내 영혼을 다 사로잡는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예?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어제 오늘도 눌림이 있습니다. 이 눌림, 이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자는 설교를 하고 기도자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양의선을 따서 일하는데 왜 거듭나고 세례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극소수이거나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할 때 이 마음이 막 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밥이 안 들어갑니다. 정말로 하나님, 요즘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많은 뉴스들 중에서 여행 가서 원치 않게 돌아가신 분들, 또는 살인, 또는 자살, 또는 교통사고 등등 많은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뉴스를 봅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뉴스의 이면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에 저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갔을 것인가,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갔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영적인 질문을 하고 영적인 기도를 하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거기에 너무 눌려가지고 늘 그래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영적인 진리들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한자로는 소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망. 믿음은 소망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다시 여러분 상기시켜 보십시오. 우리 예배당 2층을 올라오실 때 계단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오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점심때 예배당에서 식사하실 때 우리 새벽에 점심밥은 독국물이 없다고 믿고 드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고 또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들, 자가용을 끌고 가실 때 이 자동차는 가다가 폭발하지 않을 것을 믿고 운전할 것입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 패스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법고시 준비했던 책을 이렇게 높이 다 싸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CPA 회계사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이 합격 수기 이런 걸 속에서 공부한 책을 이렇게 써놓고 내가 이 책을 공부해서 이렇게 회계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은, 여러분도 보신 적이 그런 거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가 피눈물 나게 공부했습니다. 남들이 놀러 다닐 때 나는 여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여름에 26도 30도 올라가는 기온 속에서도 나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책을 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시 합격하고 그리고 내가 회계사가 되고 내가 전문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걸 할 때는 내가 이걸 패스하면, 이 시험에 합격하면 이런 좋은 직장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공부한 겁니다. 그렇죠?
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을 크게 보면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 있는 삶을 유익하게 해서 필요한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에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전심으로 살아가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일반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보다 차원이 높고 다른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소위 말하여 히브리에서 말하는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일시적이고 단편적 100년의 인생에게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 본향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기가 믿는 대로 간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음식을 섭취하실 때 야, 이 인삼은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내 손발이 늘 차가우니까 내가 수삼을 좀 사다가 먹어야 되겠다 하고요, 요만한 통에다가 꿀에다가 수삼을 잘라 넣어가지고 타서 3개월만 드시면 손발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이거는 의학적 사실입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손발이 따뜻해진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저를 비웃지 마세요. 저도 한의학을 3년 공부했습니다. 너무 비웃지 마세요. 예. 농담이에요. 비웃은 건 아니시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걸 먹으면 내가 손발이 따뜻해진다, 그래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하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믿음을 발견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은 히브리서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성경 앞으로 가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구약 시대에는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구약 39권을 비롯하여 여러 모양으로 꿈과 환상과 그리고 기사들과 표적들, 기적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마지막에 와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성도들은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소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묶어서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또 땅의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땅에서는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금은 보화를 좋아하잖아요. 그 금은 보화가 많은 사람은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금은 보화가 내 창고에 가득한 이상은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서 금은 보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거 조금만 팔면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병들어도 세계 가장 유명한 의사를 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금은 보화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땅의 믿음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 믿음, 영원한 믿음,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을 믿는 사람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그 인생이 하나님께 확 붙잡힌 바 돼가지고 어떠한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 중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아벨도 에녹도 쭉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오늘 26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두 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빠름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요, 느림이 가치는 굉장히 가치가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영혼을 깊이 성찰하기 위해서는요, 느림의 축복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께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깊이 넓게 주님을 묵상하고 내 영혼을 묵상하고 내 인생의 길을 묵상할 수 있는 느림의 은혜가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지만은 느림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계획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다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6절에 모세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모세가 애굽의 좋은 거대 광시를 버리고 광야에 가서 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 이후에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실 분입니다. 그래, 모세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고, 하나님 모세에게 준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림자일 뿐이며, 모세를 통하여 주신 성막과 모든 제도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래서 그림자인 모세는 실체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성령의 사람이고 모세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구속사의 저 마지막에,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나왔던 것처럼 마지막에 그 마지막 때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날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고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시대에, 내 때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 때에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어요. 모세 시대에는요. 근데 모세는 구속사에서 그가 가야 할 길을, 메시아 예언이 언젠가 성취되는데 그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구속사의 한 부분에 자기가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뭔가를 그냥 얻고, 없으면 그냥 믿음 없어지고, 있으면 믿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부분적이고 너무 협의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체적으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실제적인 구주가 되시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믿음을 따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이 기적들도 경험하게 하시고 표적들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늘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믿음으로 가는, 그것이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한 겁니다. 또 이런 말씀하면은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난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임하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좀 믿음이 자라가지고 돈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좀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방되셔야 돼요. 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사람의 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하는 바가 생겼습니다. 바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천국에 바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상의 사람들이 이거 믿고 저거 믿다가 넘어진 사람 많은데, 좀 좋은 예는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참 내가 저 사람 닮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 꼬꾸라졌어요. 역사에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꼬꾸라졌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고 자기도 꼬꾸라지면 그건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다 꼬꾸라져도 예수님 만난 사람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을 때는 너무나 작은 것에도 누구 때문에 하면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집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이 땅의 문제를 생각할 때 사실 제일 기도 제목 중에 물론 교회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하는 거예요. 제 남매 자녀들이 정말 성령 세례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그냥 가득 부어져 가지고 이 마귀 원수를 이기고 이 파도가 물결치고 흘러넘치는 이 죄악의 파도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음란하고 악한 문화가 범람하고 복음을 훼손시키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무장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신 줄 믿습니다. 간절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제가 우리 가족 톡방에 매일 말씀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서 나누고, 어제 저녁에도 이제 집에서 우리 아들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동현아 매일 성경을 읽고 있니?
매일은 못 읽어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고 쭉 얘기하는데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아빠, 내가 성경을 좀 알고 싶은데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도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서 성경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야, 아빠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기쁘고 감동적인 얘기. 아빠, 나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 언제부터 배우고 싶으냐? 오늘 저녁부터 할까? 월요일부터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자고. 그래. 그러면은 아빠랑 월요일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자. 네가 뭐든지 질문해라. 아빠가 아는 만큼 다 설명해 주겠다. 제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성경을 알고 싶어서 목사인 아버지에게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정말로 감사하더라고. 물론 그 아이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뭐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왜 모릅니까? 그러나 깊이 알고 싶고 예수님 알고 싶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지금 기대에 차 있습니다. 제가 헌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우리 아들과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저는 너무 제가 흥분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이었어요. 그분이 지금은 멀리 지방에 사시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학원비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매월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데는 자기가 쓴 돈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이들 성경 과외 좀 시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는 제가 우리 성도의 성경 과외까지 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거기다 하세요. 그럼 과외비 내고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과외비 내고 자기 자녀 맡기겠대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하던지요. 이제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꼭 마귀는 그럴 때 다 은혜는 빼고 돈만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 오늘 돈 얘기했다고. 아, 진짜 꼭 그래요. 참 신기해요. 은혜는 다 빼고 꼭 이상한 얘기만 전하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은요, 목사가 혹시 좀 이렇게 말을 잘못했어도 좋은 것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쁜 얘기 전하는 사람은 아예 무시해버리세요. 저 사람은 은혜가 없고 덕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딱 방패로 막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동조해가지고 그랬어요?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서 아주 그런 사탄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아는 세대가 되도록 정말 기도하고 오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에는 지금 계속해서 믿음 시리즈 설교하고 싶어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네,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 33절부터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합독하십시다. 믿음으로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 이거 다 거짓말이네. 이런 반응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이 예배자들 중에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 확 올라오면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막 어떤 힘이 내 영혼이 확 부어주면서 이게 막 이 정신이 막 이 머리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뭔가 막 확 들어오는, 예?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체험한 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어요? 주님, 할렐루야, 아멘. 그 설명이 안 되니까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주여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이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난 사람은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이 얼마나, 로마서 8장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다가오던지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서요, 38절에 가로에 들어있는 말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와 마귀가 일하는 모든 악한 일들, 공격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결코 이기지 못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면서 믿음은 실상이다. 그때 실상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은요, 본체다. 본체, substance, 영어로 본체다. 본체, 실제다. 이게 그 다른 의미로 또 확신이다, confidence다, 확신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아까도 그런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누군가가 여기다 물을 떠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다 목마르면 드세요 하고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이건 독국물이야, 그럼 못 마시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떠다 놓으신 권사님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기도하고 아마도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물을 뜨실 때, 여기다 담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이 물을 마실 때마다 또 목도 시원해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영적으로도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지고 생수의 강이 강단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 물잔을 준비했을 저는 믿습니다. 해석 잘한 거죠?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믿음으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도 이런 실체와 같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지평에서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실상. 이 실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이런 예를 들으면 어떨까요? 학생들은요, 방학이 기다려져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일수록요, 이제 조금이라도 쉬어가야 되니까 몸도 쉬어야 되고 머리도 쉬어야 되고, 일주일만이라도 방학이 있으면 좋겠다.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또 휴가가 기다려져요. 그러면요, 이제 일주일 후면은, 2주일 후면은, 3주 후면은 내가 방학이고 휴가를 맞이한다. 근데 방학하면은 이렇게 가서 시원한 곳에서 책도 읽고 휴식도 하고 이래야 되겠다 하면서
그 방학할 때, 휴가 받았을 때 내가 쉬고 재충전했다는 생각이 딱 이 착상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실제로 느껴질 때에 소망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막 힘든 상황도 이제 방학하고 휴가 받으면 내가 좀 쉴 수 있다는 믿음이 실제화되니까 힘이 나죠. 그렇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이런 것 갖고 비교 안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실제 본질적으로 내게 다가와 믿어지고 체험된 사람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능력을 얻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땅에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제발 땅의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믿음 안에서 다 믿음에만 하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를 붙잡고 동행하실 때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은 실상이 되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구원받는 믿음을 소망하며 바라며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이 끝까지 구원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배경에 보면요, 서기 80, 90년대에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는데요, 너무 많이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10장에 가면,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 보면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또 한번 권면하고 당부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배당 중심으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나누고 열심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실체를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많은 고난 속에, 아까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요, 참음으로 기다렸다. 왜? 천국의 실상을 내가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실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와야 된다니까요. 이 믿음이 오면은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들 시대에는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약속을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순교할 때에 순교자의 상급 가운데 아버지 앞에 설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진리로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직 내게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을 따라서 죽었고, 그들이 멀리서 보고 하나님 안에서 성취될 언약들을 환영하면서 땅에 살 동안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버지의 자녀로 주님께 왕노랄 것을 믿고 그들이 기다리고 인내하며 복음 안에서 살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보면요, 신앙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게 영적 체험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신앙이 너무 얕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교회 이런 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뭐 교회에서 뭐 이런 거 해. 그래서 교회를 가지만 그 교회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위한 첫 이제 자리에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와서 지성소에 하나님 만나고 구원은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늘 이방인의 뜰에서 세상적인 필요한 것만 충족시키다 가면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여겨지면서 아직 멀리서 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다가와서 환영하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의 것을 현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실제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이 이 시대에도 더욱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또 나오는 인물 중에 7절에 보면은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7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7절에서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100년 이후에 일어날, 120년 이후에 일어날 이 홍수,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이 지면의 모든 것이 다 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홍수가 올 것이야. 노아야, 너는 이 때를 준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일주일, 한 달, 1년도 못 기다리는 아주 인스턴트 믿음이 10년, 20년, 50년, 100년 이상을 기다리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하늘 문이 열려 비가 내려서 땅을 덮는다는 이 말을 믿고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수많은 문명의 혜택을 다 뒤로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는 딱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노아가 간 삶을 미치광이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감히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히 지금 어떠한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나 세상적인 그런 좋은 것들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스스로 다 버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자기 자녀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 포기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만 짚고 있는 게 노아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딱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뭔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초기에는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창조 과학자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 비가 안 왔다고, 하늘에서 비가 안 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한 번도 그 어마어마한 비가 내린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비가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한들 이 산을 다 덮겠는가, 이거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배를 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방주를 친다는 건 그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변함없는 사실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길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야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길게 구속사에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저 짧게 이런 거 저런 거 하나 일 가지고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민수기 14장 28절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제 말 생각하면서 항상 믿음의 말과 살리는 말과 축복의 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가 내린 것도 본 적이 없고 내린들 이 산을 덮겠는가,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 과학적 사고고 인간의 경험적 사고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냥 신뢰한 정도가 아니라 7절에 보면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하지 없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쉴 때 주여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노새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경외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지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교회 지금도 하나님 쓰시고 계시지만은 민족 복음화와 열방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이 더 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마다요,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을지니라. 할렐루야. 금요일 저녁에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다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들에서 PPT도 보여주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이 확실하게 믿어진 실제가 돼가지고 그 실제가 믿어졌을 때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